우리는 누구나 주님 안에서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도 다 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차단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평생 걱정과 염려 없이 편안하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만을 누리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권세도 있으시고 그러한 능력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평탄한 삶을 간구하며 그리고 바라며 기도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의 삶에 어려운 시간들을 허락하셔서 힘든 상황들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경우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고통을 겪으며 울부짖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주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님은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마신 마라의 쓴물 사건을 살펴보며 나눌 때 우리의 삶에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승리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참 흥미로운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 속의 이야기의 흐름을 살펴보면 출애굽기 14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다시 홍해를 가두게 하심으로써 이들을 전멸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군대에서 놀랍게 구원해내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있는 출애굽기 15장의 앞부분은 이러한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너무나도 기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모세와 이스라엘과 미리암의 찬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롭게 이야기들이 잘 이어지다가 갑자기 오늘 본문에 와서 조금씩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간 수르 광야에서 물이 다 떨어지고 헤매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였는데 자기 생각대로 가다가 혹시 길을 헤맨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실한 모세가 어떠한 길을 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길을 물어보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모세는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헤매도록 하셨다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미난 것은 이후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마라를 지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어차피 엘림으로 인도하실 것인데 왜 그들을 마라로 인도하셔서 그렇게 홍해에서 은혜 받은 백성들을 그렇게 원망하도록 광야를 돌리시면서 이 고생을 하나님은 시키신 것일까요? 만약에 그들이 어떠한 죄악을 지었다면 좀 이해가 갑니다. 그 죄악에 대한 징계로 광야를 걷게 하시고 쓴 물을 마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한 행동을 보면 죄악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들은 얼마 전까지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보고 크게 은혜 받고 찬양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차라리 3일간 고생한 후에 이들이 엘림에 도착하였다면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3일 동안 힘들게 하셨지만 그래도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3일 동안 고생을 시키시고 물이 쓴 마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많은 궁금증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3일간 이들을 광야에서 헤매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꼭 이들을 3일 동안 헤매게 하셨다가
왜 마라로 보내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엘림으로 이들을 바로 인도하시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의 쓴물을 먹이시는 상황 가운데 이 상황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가르치실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며 하나하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모세를 통하여서 이들은 마라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원망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사막에서 3일간 물을 구하지 못하여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가 마라 같은 곳에서 쓴물을 마셨다면 그 상황을 원망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원망에 앞서서 먼저 생각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을 마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세계 최강대국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들은 절대로 애굽에서 노예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도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도 이미 한번 실패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애굽을 10번이나 흔드시는 권능으로 바로 왕을 무릎 꿇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를 전멸시켜 버리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즉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자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면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인도하신 하나님에게 그 모든 원망과 불평을 지금 토로하고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고난의 순례를 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가장 먼저는 그들의 연약함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홍해에서의 기적과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던 그러한 예배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의 본래 모습은 홍해에서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던 그러한 모습과는 많이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추격해온 바로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여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전보다 역사를 보면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바로가 모세의 말에 완악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노동의 강도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노동의 강도가 더 세지고 힘들어지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면 쉽게 낙심해버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이들에게 다시 한번 어려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의 시간들 가운데 그들이 다시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마다 원망을 반복하는 문제가 있음을, 그러한 연약함이 있음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온전하고 그리고 평안한 상황 가운데서는 절대로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반응들을 볼 때 우리는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인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의 진정한 인격과 성품을 알아보려면 그 사람의 얼굴에 물을 한번 뿌려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람의 진정한 성품과 진정한 인격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그러합니다. 눈앞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세계 최강대국 애굽이 뒤집어지고 바로가 무릎을 꿇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3일간 물을 못 마시고 쓴물도 먹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르렀을 때 목이 말라서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드문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그렇게 어려운 순간 가운데 마라의 쓴물 같은 상황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인격이고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마라의 쓴물과 같은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반응, 우리의 신앙을 우리 성도님들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때 나타나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수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직면할 때 우리에게 겸손이라는 것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겸손을 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약함의 직면으로 인하여서 겸손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하여진 후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25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백성들의 원망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해결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무를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나무를 던지자 물이 달아졌고 그 물은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함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200만 명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전쟁을 치러서 땅을 차지해야 하는 그런 여정 가운데 이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여정 가운데 많은 위기와 많은 문제들이 이들을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물 문제, 식량 문제, 도적들의 공격들, 그리고 이들을 노리는 이방 민족들의 반격도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게다가 내부적으로 이스라엘 지파 간의 갈등과 싸움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많은 문제들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들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은 길도 몰라서 길도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심지어 모세조차도 길을 잘 모릅니다. 거주지가 없기 때문에 물과 식량도 부족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전쟁을 치러야 하지만 군사훈련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전쟁을 치를 수도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고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도와주셔야 했습니다. 이제는 모세와 하나님만 원망하고 그냥 낮아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들이 기도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무를 던지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고 그 방법대로 너희가 순종하고 행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공식을 이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마라의 쓴물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너무 어려워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가 터질 때 그것을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유일한 해결자인 하나님께 간구하고 무릎을 꿇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혹은 우리의 능력으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돌면서 많은 위기와 문제 가운데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모세는 무엇을 했습니까?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고라와 다단의 무리가 모세의 권위를 대적하며 모세를 대적하였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돌고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음란한 죄악을 저질렀을 때 모세는 무엇하였습니까? 모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한 모세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겪는 모든 전쟁과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모두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마라의 쓴물을 맛보게 될 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겸손함으로 기도하여서 도우심을 받고 물을 마시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가르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후반부와 26절 말씀을 글자가 적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을 이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여서 지킬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하면 그들에게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을 내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치료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 마라의 쓴물 같은 어려운 시간 속에서 그들의 기억 속에 아주 강하게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망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가 모든 것을 다 기억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가 용량이 차면 덜 중요한 것들을 지우고 중요하고 강한 인상을 남긴 것들만 우리의 뇌는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범한 기억들은 모두 다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어려운 시간들이나 강한 자극을 주었던 기억들은 아직도 우리에게 생생하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뇌에 강한 자극이 있어야 그 기억들이 각인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간 물 없이 아주 심한 갈증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그들이 마신 마라의 물은 정말 너무나도 쓴 것이었습니다. 이런 강력한 자극적인 기억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라의 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한 그 물은 너무나도 단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극과 극의 강력한 자극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들의 마음 속에, 이들의 생각 속에 아주 깊게 새겨졌을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애굽에서 보았던 질병을 내리지 아니하시며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자신들을 회복하고 치료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은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가르침은 이들의 그 미각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들의 시각을 통하여서 이들의 생각을 통하여서 깊게 각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마라와 같이 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순종하며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가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쓴 시간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26절의 말씀에서처럼 먼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 나의 기준에서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의를 삼아서 그 의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어지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 기울여 들은 말씀으로 알게 된 하나님의 규례대로 지키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고 형통함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마라의 쓴 시간을 달게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겸손하게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실 것을 가르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마라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서 장막을 지니라. 하나님은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곳은 참 좋은 곳이었습니다. 물샘이 12이나 있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과연 정말 물샘은 12였을까요? 그리고 종려나무는 모세가 일일이 다 세서 기록을 했을까요? 실제로도 샘이 12일 수도 있고 나무가 70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경적으로 완전한 숫자의 상징은 12와 7은 완전수입니다. 즉 엘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좋은 완벽한 공간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치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최종적인 목적지는 마라가 아니라 엘림과 같은 낙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엘림도 이들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한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인도는 마라가 아니라 엘림이다. 너희가 가야 될 곳은 광야가 아닌 약속의 땅이다 라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도 마라에 있는 것과 같이 인생의 쓴물을 마시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 시간 가운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 마라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거기서 마라의 시간들을 추억하면서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그 신실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엘림에서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마라가 아닌 엘림임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인생의 마라와 같은 시간 가운데 소망을 품고 승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마라와 같은 쓴 시간에 올바로 배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장을 하지 않는다면,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치시고 다시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마라와 같은 시간들을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에서의 시간 가운데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간 가운데 올바로 배우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고난이 오면 이후에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에게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가르침을 받고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들은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은 정체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으로 믿음에 성장한 사람은 단 2명이었습니다.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믿음에 성장한 이 2명만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연단의 시간 가운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을 배우는 사람들은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원망만 한다면 그것은 그냥 고통의 순간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고통의 순간이 다시 반복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라와 같은 고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시는지 겸손하게 찾고 그것을 배우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에게 그 마라와 같은 고난의 시간은 엘리인과 같은 축복의 시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마라의 쓴 시간들 가운데 겸손하게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의 성장과 축복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